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51번째 마르티리아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 사실을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한다라고 했죠. 성령과 물과 피는 각각 세례와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고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건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만일이라고요. A라고 합니다. 영어 if죠. 만일 뭐뭐라면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성도가 사람들의 증언을 마르티리아 사람들의 증언을 받으면 람바노라고요. 받다, 취하다, 받는다면 하나님의 증거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가 되는 거죠. 그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한 증거는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메이존이라고 합니다. 더 크고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 마르티리아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라고 해요. 마르테오라고 합니다. 증언하다, 증거하다 동사죠. 자, 성령과 물과 피, 셋은 하나의 초점에 모아져서 하나의 결과를 갖게 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만일 여기에서는 A가 아니라 에안이라고요. 에안은 A와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A라는 말과 안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A와 안. 근데 안은 큰 의미는 없어요. 조건 불변하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원이나 가능성. 그게 이제 가정이잖아요. 만약이라는 조건문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큰 의미 없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안, A 같은 말이고요. 만일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거는 페리 에마우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 스스로에 대하여, 스스로에 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마르티려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알레테스 진리가 아니다,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증언은 당사자가 아니라 삼자가 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페리 에무라고 하는데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 따로 있는데 따로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알로스라고 해요.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요 구절에서는 알로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알로스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다른 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다른 이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로스가 맨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시죠. 따라서 나에 대하여라고 했죠. 페리. 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은 참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레테스.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알레테이아에 대해서, 페리호 알레테이아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해요. 자, 요한이 증언을 하는데 증언한 거의 내용은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라고 하죠. 자,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 그러니까 요한이 진리를 증언하는데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나는 물로 세례를 하지만 율법의 세례인 거죠. 예, 물 세례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돌아가세요. 3, 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예, 우람바노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증언만 받는다는 거죠. 사람의 증언, 요한의 증언이죠.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잘 깨닫고 전해도 사람의 증언은 그거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또 친구라고 해도 사람의 말로는 전도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도 안 되고 그렇게 가깝던 형제 자매도 안 되고 또 친구도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내 말에 잘 순종하는 자녀조차도 안 된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증언해 주셔야 그제서야 알아듣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언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진리를 전하고 돌아오게 하고 영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알고 전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진리의 내용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그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과 귀를 열어줄 때 그게 참된 증언이 된다는 거죠. 예. 자,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 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해요. 요한을 등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빛을 비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에이미 동사가 쓰였는데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등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추는 등불이다. 예. 근데 요한은 등불이지만 참 빛은 아니죠.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을 붙여서 밝혀줘야만 빛을 낼 수가 있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단지 켜서 비치는 등불이었단 말이에요. 켠다는 말은 카이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현재 분사 수동태예요. 계속해서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춘다라고 하는 말, 파이노가 비추다, 빛나다, 분명하게 하다, 보이게 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역시 현재 분사예요. 계속해서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사역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영구한 빛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비치는 등불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주님이 우리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역시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발광체로서의 빛이 아니라 반사체로서 주님의 그 빛, 그 진리를 드러내는 존재인 거죠.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과 다른 점이 있죠. 세례 요한은 오실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을 냈다면 성도는 참 빛으로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고요. 자,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라는
이제 말씀하시죠.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반겼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참빛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적도 있는 거죠. 예. 자, 36절에 보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메이존이라고요. 역시 더 크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디도미,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이루게 하시는 역사, 텔레이오예요. 텔레이오는 테텔레스타이로 이루는, 완성하는 그 일인 거죠. 역사, 에르곤인데, 예,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는 그 일, 그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을 증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에르곤, 역사, 에르곤인데 그 에르곤은 새 성전 만드는 그 일이죠.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거 이제 직역하면 내가 이루도록 텔레오, 완성하도록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은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자, 그걸로 십자가 죽음으로 주님이 메시아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성경은 내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 우리 안으로 오셔서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를 성경은 계속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구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걸 자꾸 찾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일상을 좀 더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전혀. 예, 하나님의 그 구원이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은혜 앞에 면목 없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조용히 엎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진리를 깨달은 성도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자기의 그 두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타인을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이 땅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 그걸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라고 하죠. 예,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 나오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증언하셨단 말이죠. 창세기 31장 48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예. 자, 라반의 말에라고요. 아마르예요.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예, 성경의 캐릭터가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이 않아 보일 수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그 진리, 참 뜻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전혀 구속된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도 아마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의 상황 자체, 상태 자체가 전혀 이제 진리를 깨달은 것 같지 않은데도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성경은 그 성경 인물들의 일을 들어서 진리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 자, 아마르로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무더기가, 갈이에요.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라고 해요. 예, 에드라고 해요. 증거, 증인. 예, 그래서 갈레드라고 해요. 여기 이제 갈르엣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갈레드예요. 자, 그래서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인 거죠.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라고요. 미츠바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망대란 뜻이에요.
망대란 뜻인데 요 미스바를 52절에서 이 기둥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기둥이란 말이 마체바예요. 마체바,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레드, 미츠바는 마체바, 기둥인 거예요. 기둥은 십자가죠. 예,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된다. 이 십자가가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계속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창세기 31장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예. 급히 추격한다라고 하죠. 자, 급히 추격하는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어딜까요? 급히 추격할 때 주님을 만나죠. 예,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자, 박해한다는 말이 디오코, 뒤쫓다는 말이에요. 뒤쫓다, 박해하다 이런 의미. 자, 그러니까 라반이 박해를 한 거죠. 야곱을 박해를 해요. 근데 라반이 쫓은 게 뭐예요? 라반은 드라빔을 쫓았죠. 예, 드라빔을 찾고 싶어 했어요. 드라빔은 우상이죠. 예,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쫓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 율법적인 열심을 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면서 뒤쫓는 거, 요걸 디오코, 박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양상을 지금 이제 야곱의 입을 빌려서 지금 주님이 한 말과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야곱이. 예. 자, 창세기 31장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예. 자, 요게 43절에 보면은 다 내 거라고 하죠. 보이는 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전토 다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요. 요거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용이. 반대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들에게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접속사가 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가 있는데 번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배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그리고로 많이 나와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러나로도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배가. 그러니까 여기서 배는 그러나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맥상. 예. 자, 그러나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라반의 입장이 43절의 앞뒤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부모 자식 전투 보이는 모든 것 판이 모두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만은 이미 라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원래 내 거였는데 그렇지만은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하욤이에요. 하욤, 그 날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욤, 빛을 받는 때잖아요. 빛을 받는 때가 욤인데 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네, 빛을 받고 죽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성도에게는 그것이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날이고 그리고 옛사람이 죽는 날이란 말이에요. 나의 두 마음이 죽는 때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 라반이 지금 이렇게 진리를 아는 자가 됐어요? 지난 밤에 하나님을 만났죠. 네, 간밤에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네. 밤에 라일 빛이 없는 밤에 살던 라반에게 꿈으로 묵시로 하나님의 그 진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르로 진리로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해요. 선악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 토부와 라예요. 그걸 말하지 말라. 다바르, 피해령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 선악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 선악이 우리의 죄잖아요. 죄의 근본이 선악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탐심이 멈추는 거죠. 판단이 멈추면 탐심이 멈추는 거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라반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레드, 그 증거의 무더기,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자,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마아싸.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실 때도 마아싸라고 했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라반이 마아싸 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다. 네, 그렇게 이제 라반이 부모 자식 전토를 다 벌인 자가 된 거죠. 자, 그렇게 우리의 그 탐심이 죽는 그 장면에 갈에드가 증거의 무더기, 그 십자가가 증거가 되는 거죠. 네, 모든 증거는 주님의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본문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N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서 믿는 자. 예. 그 아들 안에서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엔헤아우트라고 해요. 자기 자신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해요. 증거를 가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당연히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 그러한 증거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로 인해서 믿는 자가 되는 거니까요. 믿는다는 것 자체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된다는 거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거예요. 예.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해요. 예. 푸슈테스, 거짓말장이라고 해요. 자, 이 푸슈테스란 말이, 이 푸슈테스라는 말이 요한일서에 5번 나와요. 5번 나오는데 5장 10절에 나오고, 제가 이제 나머지 4개를 그 표 안에 넣어놨죠. 예.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라고 하고요.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5번 나오는데 요 5장 10절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2장과 4절에 나오는 3번은 우리에 대해서 거짓말장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구절이죠. 근데 1장과 5장에 나오는 거, 오늘 본문하고 1장의 구절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건 전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성도 아닌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신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말씀을 받았지만 내가 죄인 아닙니다라고 하면, 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죄하지 않은 자에 대한 어떤 비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러한 내용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범죄하지 않았다.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남아있는 거에 대한 지적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10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라고 할 때는 믿지 않는 어떤 다른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전부 성경은 내 안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속이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예, 율법을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내용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죠. 참말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드러내는 존재, 온전하게 드러내는 존재. 그래서 증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주님이 먼저 증인 되시고 성도 또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하죠. 예. 1260일. 1260일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 예. 광야 40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굵은 베옷을 입는다. 회개의 삶을 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회개의 삶, 그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버리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60일 동안 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말하는 거죠. 예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이 곧 증언인 거란 말이죠. 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해요. 두 촛대는 불을 밝히는 등잔대죠. 등불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이 감람나무는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죠. 스가랴서 4장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라고 해요.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라고 해요. 그랬더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세요. 스가랴서 4장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예. 두 감람나무는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분이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시기도 한 거예요. 예. 증인은 항상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자, 성도는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를 들고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전부 광야 40년, 그 길이 전부 증인의 길이란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예. 자, 이 광야 40년을 사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광야라는 곳은 미드바르라고 하죠. 미드바르는 다바르를 받는 곳, 말씀 받는 곳, 말씀 배우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증인이 광야에서 말씀 배우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게 되는 거야.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는 게 광야 인생을 사는 성도가 그걸 먹게 되는데 말씀의 내용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드시는 이야기죠.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만드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성도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라가 되는 사랑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먹을 때 달콤하단 말이에요. 달콤한데 글리키스 달콤한데 먹은 후에는 피크라이노 쓰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일이란 말이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일은 삶을 사는 과정 자체는 전혀 달콤하지가 않은 거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는 그 40년 광야의 삶은 증인의 삶인데 그거는 뜨거운 불시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괴롭고 힘든 길이에요. 뜨거운 광야를 가는 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힘든 거는 우리가 광야 그 40년을 가는데 그게 뜨거운 불시험의 길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길 자체가 뜨겁고 괴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괴로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그거는 그 과정, 광야 40년의 과정이 주는 그 의미를 놓치고 그것이 주는 결과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열매만 찾았기 때문에. 예. 그게 바로 에덴에서 우리가 했던 일이란 말이죠. 에덴에서 뭐래요? 하나님이 나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야? 열매를 먹었죠. 열매부터 찾아서 먹은 거예요. 십자가 죽음은 괴로우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는 열매만 먹고 싶다라고 하는 탐심을 발동했는데 그게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 과정이라는 거,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 광야 40년의 모든 길이 그 과정이라는 걸 이해한다면은 그거는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운 길이 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불같은 광야길을 가기는 가요. 그렇지만은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광야 그 40년을 가는 그 길의 의미를 알면 그건 전혀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에 전제가 있죠. 판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의 두 마음이 판단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건 괴로운 거야, 이거는 싫은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라는 판단이 또 가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빼고 나면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그 시험들이 전부 기쁨으로 감사로 여겨지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아들은. 자,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만 보이는 그러한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희나라고요. 애도 애가고 그리고 애곡은 회개, 탄식, 으르렁거리는 소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앙은 희라고 해요. 예, 희는 비탄, 애가, 통곡. 예. 그러니까 여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다라고 하는데 말이라는 말은 없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책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본적인 옵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괴롭다 싫다라고 힘든 일이야, 이거는 애곡할 일이고 슬픈 일이고 재앙이야 라고 하는 그건 전부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예, 선악 판단.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어떤 건지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죠.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셨다면 막아주셨을 거예요. 근데 필요하기 때문에 뭐에 필요해요? 지어지는데, 새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물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일들, 이 선물들, 그리고 이 과정들, 이걸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한 발 한 발 잘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능장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 알고 보면은 내가 이거를 꼭 이겨내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보기에 뭔가 불행한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남들이 비웃지 않는 그런 상황, 또 무시하거나 또는 치근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만 내가 이긴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승리에 대한 강박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괴로움의 정체는 나의 선하게 두 마음에서 비롯됐겠지만 그 강박관념, 내가 그거 해내야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나라는 말이에요. 내가 들어있어가지고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도는 져도 되고 실패해도 돼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무관하게 남들이 보기에 져도 되고 실패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과정에서 다만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는 이미 이긴 거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승리란 말이죠. 그리고 성공이에요.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광야길을 내가 가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하는데 이 길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시네. 이 생각이 오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날개 위에 태우고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천국 데려가고 계시단 말이죠. 그걸 알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부군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시군요.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군요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군요. 이걸 알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로군요.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거 알면 되는 거란 말이죠. 애가가 필요하면 애가를 부르시고, 애곡이 필요하면 애곡도 하고, 재앙을 겪어야 한다면 감사하게 겪으면서 가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성도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빼고, 나의 그 탐심, 그 두 마음을 빼고 보면은 모두가 사랑이고 좋은 선물이라는 걸 알고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성도는 바로 그걸 증거하는 증인인 거란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더 하시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 길을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증인 되시고 먼저 죽어주심으로써 그의 피로 구속해 주셨단 말이죠. 주님이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먼저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손 붙잡고 가고 계시단 말이죠. 그 길로.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대요. 자, 그 짐승, 데리온이라고 해요. 짐승.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예. 자, 여기 이 사람들은 이러면 잡혀 죽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 난 어떤 악당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나의 옛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의 옛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났단 말이에요. 피시코스, 본래 잡혀서 할로시스, 포로가 돼서 포로로 잡혀서 이 세상에 포로로 와 있어요. 포로로 와서 푸도라, 멸망하기 위해서 난 짐승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짐승.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죠. 이성 없는 짐승, 알로고스, 말 못하는, 진리를 모르는 그런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예. 성도는 바로 이러한 자예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그래서 잡혀서 죽고 그리고 말씀을 알고 산 자로 나오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하는데 N이에요. 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 안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비방하는 게 블라스페메오, 비방하는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거죠. 신성 모독하는 걸 블라스페메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다 하나님 모독하는 거고 그건 다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40일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하죠. 그게 대리온이에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40일 시험, 40년 광야 같은 이야기죠. 40년 광야 동안에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같이 간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이 다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있었다. 근데 그들을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산자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짐승인 우리의 그 옛사람, 그 우리 안에 율법이 진리의 그 증인들을 막 이기고 죽이죠. 죽인다고 하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구약에서 보여지는 똑같은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막바지에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과의 간음 사건이 나오죠. 바로 그 일이란 말이에요.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왔어요. 40년을 다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을 다 완수했다. 나 이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예요? 너희는 끝까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절대로 그 안에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거 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이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짐승들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성도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를 넘어서는 그러한 때가 수시로 나온단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안 된다는 거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 그치만은 그거 이스라엘과 그 모압 여인의 그 간음 사건 그것 또한 우리는 안 되는군요를 드러내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라. 이게 구원의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는 끝까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 이걸 우리가 그 범죄함으로 또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또 인생 속에서 보여줄 거예요. 똑같은 일을. 우리라고 별다르지 않고 더 잘난 것도 없고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혀를 차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정확하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를 바가 없고 나은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길을 가는데 나의 광야는 끝나지 않아요. 끝날 것 같아라고 자랑할 수도 없고 자신할 수도 없어요. 끝까지 안 된다가 결론이에요. 그거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되는군요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육을 입고 있는 그 이유가 그거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 가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예. 자, 사도 요한이 생명은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영생이라는 거는 끝없는 생명, 영원한 그 시간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신적인 생명. 자,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잖아요. 예, 그 생명에 성도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증거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이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증거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성도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고 증거의 중요한 점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구원을 이제 지금 영생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요한일서 처음 공부할 때 나온 구절이기도 하죠. 예. 자, 요한일서 한번 돌아볼까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자, 모든 구절들이 전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절이죠.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요한이 주님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다라고 하죠. 요한이 주님과 함께 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근데 지금 성경을 읽는 독자 역시 동일한 체험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 왜? 모든 것이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체험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있는 미완료란 말이에요. 계속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와 있고 지금도 있고 계속 같이 갈 거란 말이에요. 네. 자, 태초부터 베레시트죠. 태초. 하나님은 나를 천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태초에. 그 태초 이래로 하나님은 나에게 빛으로 그리스도로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오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드러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걸 진리로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드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질 때 그 아들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란 말이죠. 예.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걸 위해서 주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 이름을 힘입어라고 해요. 힘입어라는 말은 N이에요.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 안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진리의 그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선물이 영생이란 말이죠. 이 생명이 원래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면서 함께 주어지는 그러한 생명인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아들을 믿는 자, 여기 이제 아들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 에이스
소히오스라고요. 그러니까 히오스가 아들이고 에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라 아들 안에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영생, 조에 아이오니오스라고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페이데오라고요.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요. 이 아페이데오는 아라는 부정접두사하고 페이도,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 합쳐진 말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자, 그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계속 이제 두 부류의 어떤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이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2장 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고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여기에도 뭔가 이제 서로 다른 부류가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전부 이제 내 안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에르곤 아가토스를 성전 만드는 선이죠. 그 선을 행하여, 그러니까 성전 만드는 선을 행한다는 건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거죠.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자, 그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한다. 히포모네라고요. 네, 참음. 요거 이제 인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십자가 소망으로 견고히 서는 걸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 거기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소망하는 거, 요게 인내고, 요게 이제 선을 행하는 에르곤 아가토스의 의미인 거죠. 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라는 그 어떤 단체와 척을 지는 그러한 자에게 이제 진노와 분노를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오직 당을 지어라는 말은 에크 에리데이아라고 해요. 에리데이아가 이기주의, 비열한 본성 이런 뜻이에요. 이기주의, 어떤 비열한 본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두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본성으로 사는 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자기 중심의 그 두 마음이라는 본성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 그게 진리인데 그거 모르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고, 그래서 불의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디키아.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내가 나누어지는 거, 요게 이제 당을 짓는 일인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결국 당을 짓는 것도. 내 마음에 드는 거, 들지 않는 거, 이걸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당 짓는 일이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일인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파라디도미,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세요? 십자가로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에서 기브로 탔다와 그 탐욕의 무덤에 장사 지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탐심을 다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여주시는 거, 이게 은혜고 사랑인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내 안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말씀 제대로 안 듣는, 하나님 따르지 않는 악당들은 다 멸망시킨다, 지옥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내 안에 그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 안에 들어온 독자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전부.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번역에서 빠진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에이스 아우토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믿는 자, 그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보고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 조의 아이오니오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아들을 우리가 매일 만나요. 본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신단 말이죠.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나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거고 영생을 얻는 건데 날마다 만나는 일상의 그 모든 일들, 그 말씀들을 그걸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나의 그 선악 판단 두 마음으로 보면서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러고 있으면은 그 아들을 못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엔호 에스카토스 헤메라라. 에스카토스가 가장 마지막, 가장 작은 이런 의미죠. 가장 마지막 날,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인 거죠. 그 날인 거예요. 나의 죽음의 날, 그때 다시 살린다. 아니스테미라고 해요.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자, 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는 이제 난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해요. 부활은 아나스타시스죠. 예. 그리고 생명은 조예요. 예.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데 역시 에이스란 말이 있어요. 내 안에서 믿는 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믿는 자. 계속 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 되는 건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지금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나와 무관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예. 자, 내 안에서 믿는 자는 칸 아포드네스코라. 칸이란 말이 있어요. 칸이란 단어가 뭐냐면 이게 카이가 그리고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나왔죠. 에안. 이게 A와 안의 합쳐진 말이 에안이었죠. 예. 카이와 에안이 합쳐진 말이 칸이에요. 카이는 접속사예요. 그리고가 따로 있어도 되는데 이걸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빼고 에안이란 말이에요. 에안. 그러니까 만약이란 말이에요. 만약 아포드네스코 죽으면 자오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포드네스코 다나토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네스코란 말이죠. 아포와 드네스코. 드네스코가 다나토스의 동사란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으면 산다라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조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예. 우리에게 그러한 죽음을 죽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게 하시고 살릴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죽어도 산다는 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으면 산다. 이게 계속 같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다나토스의 그 죽으면 산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해요. 예.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예. 요거는 이제 에이스라는 말이 또 나와요. 에이스 에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라는 말이 있고, 예. 그리고 파스호 자오. 산 모든 자. 자오가 이제 살다는 뜻인데 이게 분사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존이라고 하는데 자, 원형만 이야기할게요. 파스호 자오. 그러니까 모든 산자 그리고 카이 피스티오. 모든 믿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모든 산자와 모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죠. 주 안에서 다시 산 자잖아요. 죽고 부활한 자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히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우매. 예. 결코 아니다.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합니다. 자,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나이. 옳다 아니다 하라고 할 때 그게 나이 말이죠. 나이 우라고 하잖아요. 자, 나이는 확실히 예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멘과 비슷한 뜻이에요. 아멘과. 그래서 예, 나이가 아멘과 이제 붙어서 나오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 자, 성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예,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증인들이 하게 되는 모든 그 증언이 바로 이 말이죠.
우리 인생 내내 광야 40년 사는 이 인생 자체가 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제대로 깨달으면. 그 고백을 일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 시험을 받으면서 계속 해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나이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여줬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요. 진실로, 나이란 말이에요. 진실로 참으로 속히 온다. 탁휘라고 해요. 신속하게, 즉시 온다. 주님이 속히 오시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내 안에 속히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나는 속히 죽고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일이 지금 이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 사는 이유가 지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하는데 주님 어서 죽여주세요는 잘 안 나오잖아요. 어서 오시는 그게 곧 나를 죽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 되자고 오시는 거란 말이죠. 예. 그걸 위해서 속히 오셔요. 그러면 우리는 즉시 죽어서 살고 주 안에서 살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산 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생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의 역할은 죽어서 살고 그래서 주 안에서 산 자 그리고 주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서 그걸 하나님께 보이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자란 말이죠. 그 증인,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생하는 그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은 증인이 되어서 나의 그 옛사람 버리고 주 안에서 산 자 그리고 믿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 뱃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쓰디쓰지만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맛보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달콤한 영생 맛보고 모든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주님을 증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